아모스서는 지도자들, 그리고 권위자들, 그리고 권력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교만한 자, 그리고 그 마음이 높아진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서 대놓고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 자, 시온은 어디입니까? 시온은 이스라엘에 있는 한 지역인데, 이 땅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하나의 호칭 중 한 가지가 됩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그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자, 이들의 마음은 높아져 있고, 이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마음이 권력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권력 위에서 높아져서 든든하게 이 권위가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 너희는 갈레로 가봐라, 또 하마스로도 가봐라, 블레셋의 가드로 내려가봐라 하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있는 도시들을 한번 가봐라. 너희가 그 나라보다 낫더냐, 그 영토가 너희보다 넓더냐 하면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최고야, 우리 시온의 땅이 가장 좋은 땅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너희 한번 밖에 한번 나가봐, 저 땅도 한번 가봐, 너희가 그렇게 자만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절,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자, 상아상 하면 좋은 상아로 만든 침상이 되겠죠. 거기에서 기지개를 켜면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고, 어린 양과 송아지를 먹는다. 이 새끼 돼지 또는 새끼 송아지, 또 어린 양, 이런 것과 귀한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다 자라서 먹어야지, 어릴 새끼를 먹으면은 아깝잖아요. 근데 그 새끼를 먹었다는 거는 비싼 음식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들이 아주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비파 소리에 맞추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처럼 찬양했던 것을, 이 노래했던 것을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 또 6절, 대접으로, 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이렇게 몸에 귀한 향유를 바르고, 또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그 요셉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 땅에 대하여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 7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가운데에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들의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고, 이들의 높아짐이 하나님을 마음을 불편하고 또 옳지 않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8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여기서 다른 번역을 보니까 야곱의 거만한 태도가 밉살스럽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옛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광을 싫어하고 궁궐을 미워하고 이제 이 성읍을 원수에 넘기니라. 그래서 9절 10절은 어떻게 그 예시로 한 가정이 멸망을 해서 그 집에 시체를 옮기는 사람이 이제 다 옮겼느냐 하면서 묻기를, 이제 다 없다 하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망한 집안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떠났다 하면서 슬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1절, 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이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또 13절을 보니까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사람들이 지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해석은 더 보다 좋은 해석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로드발이라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로드발이라는 지역을 차지하여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힘으로 뿔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드발을 차지했고 가르나임 지역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자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에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당황하시고 왜 저러냐, 진짜 왜 저렇게 땅 조그만 거 차지했다고 저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자만하고 있고 거만하게 누리고 있고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자만심과 이스라엘의 교만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존심 부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만심, 교만함, 자존심,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자만한 사람들 또는 자존심 부리는 사람들, 그런데 자존감은 낮아서 근데 자존심은 높은 사람들, 그리고 조금만 칭찬해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쉽게 자만하여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안에서 조금만 잘해도 우물한 개구리일 뿐인데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우쭐하는 모습들, 이것이 자존심인지 자존감인지 자부심인지 뒤죽박죽 섞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들이 범죄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자존감과 자존심, 이 두 차이를 알면 좋겠습니다.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 얘기 들어봤죠?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줘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존감은 뭘까요? 자존감이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마음이 자존감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덧니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양쪽에. 그래서 웃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덧니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저보고 제가 웃었어요. 활짝 웃었어요. 웃었는데 웃다가 좀 늦게 입을 가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너 웃을 때 마귀 같아. 좀 빨리 가려줄래? 그래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 마귀 같은가 내가?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거울을 보니까 좀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마귀 같이 생겼나? 그래서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 갑자기. 근데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은 그때 20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이 조금 못생겼나? 하면서 마음이 갑자기 확 낮아지더라고요. 또 이제 김상혜 사모님이 저를 공격을 많이 해요.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 머리를 잘랐는데 옆머리를 좀 짧게 잘랐어요, 옆에를. 그랬더니 사모님이 너 옆머리 좀 짧게 자르지 마. 너 얼굴이 길어서 오이 같아. 오이? 내 얼굴이 그렇게 긴가? 안 그래도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점점 나를 못생겼구나, 얼굴이 길구나. 또 이제 점점 이제 청소년기 때는 이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거울을 보다 보니까 제가 턱이 약간 주걱턱이에요. 아랫니가 나왔어요. 부정교합이죠. 점점 여기가 길어지는 거야, 턱이. 내가 얼굴이 점점 길어지고 점점 진짜 턱이 길어지고 이렇게 턱이 나오는구나. 언제까지 길어질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하면서 멈췄네, 다행이다. 그런 고민도 하면서
이제 점점점 나를 보는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낮아지는 거죠. 아, 내가 못생겼긴 했구나. 또 어렸을 때 항상 저를 봤던 게 키가 항상 작았어요. 항상 1번 아니면 2번, 저랑 비슷하게 자랐던 친구가 1번 아니면 2번 저랑 경쟁해서 저는 걔만 이기면은 다행이다. 내가 다음 학년 올라갔을 때 내가 걔보다 컸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낮았던 거죠. 또는 가난함. 이것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낮출 수가 있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넉넉지 못한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사보지 못한 거, 또는 이제 좀 남들이 뭐 무슨 메이커 옷을 사러 갔을 때 저는 그것을 못 사가니까 남들이 이제 물려받거나 아니면은 뭐 옷이나 이런 걸 사더라도 비싼 옷을 못 사니까 가난했었던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어깨를 쫙 펴서 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움츠려서 다니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스스로를 자기가 자신을 보는 모습이 되게 낮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자존감이 낮으면 평가가 나쁘겠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어디서 오는 거죠? 타인의 말, 또는 내가 세상을 보면서 비교해 보니까 내가 못났구나 라고 내가 인지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존심은 뭐냐면요,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라면, 자존심은 타인으로부터 내가 좀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심은 셀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나도 나를 낮게 보는데 남들도 나를 낮게 봐? 하는 거를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존심을 부리고 나를 공격하는 대상을 향해서 좀 만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이다 싶으면 거기선 자존심을 확 부리면서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고 자신의 방어 기제를 표출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낮추기도 하고 이렇게 자존심을 부리겠죠. 왜냐? 그 사람마저 나를 낮춰버리니까 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부족하게 보기 때문에 남까지 나를 또 그렇게 그런 말을 해버리면 마음이 상하고 방어 기제가 돼서 이제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꼭 굳이 남들이 그런 공격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스스로 보면서 남보다 내가 낮아져 보이는 상황이 연출이 되거나 남들이 잘 되거나 좀 시기가 올라오면 그걸로 확 이제 말로써 깎아내리거나, 너무 쟤는 별로야, 야야 하면서 뒷담을 한다거나, 비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확 높여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결국에는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은 높아버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비방하고 비하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찾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처지에 처하여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많은 갈등과 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메시지들을 듣거나, 또는 많이 비교를 당하거나, 또는 칭찬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하거나 많은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자존감이 낮았는데 한편으로는 저의 잘하는 모습도 발견을 하게 됐었어요. 크면서. 그게 뭐였냐면 제가 제 나름대로 남들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더라고요. 학교에 다니면서,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남들을 어떻게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재미있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또는 이제 분위기를 바꾸는 재치 있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동주야 너 참 재밌구나, 너 참 남들에게 웃음을 주는구나, 또는 선생님들이 인정을 해주는 이야기들, 너는 참 이렇게 재치가 있구나, 어디서 그렇게 재밌는 말을 하니 하면서
하는 말들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자존감은 무너져 있지만 나름대로 내가 또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 또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걸로 제가 힘이 되어서 어쨌든 저라는 정체성을 이렇게 나름대로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무너져 있고 다른 편에서는 좀 어느 정도 세워져 있고, 근데 좀 자존심은 또 세서 남이 나를 무시하면 또 나도 경노해서 공격하기도 하는, 그러나 근본적인 나의 모습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낮아져 있는데 다른 면에서는 높아져 있고 자존심으로는 무시받기 싫으니까 이 엉망진창이 된 인간의 모습이 형성이 되어서 자존심만 센 모습들, 근본적으로 회복되지는 않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제 대학교에서 제가 뭐랄까요?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분명히 제가 이제 어떤 여자였어요. 저보다 어린 애였는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 코가 들창코예요. 여자애. 얘는 누가 봐도 들창코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코가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구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평가를 많이 받았으니까 저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얘랑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거울을 보면서 너무 자기의 그 들창코를 막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코, 그래서 하는 말이, 오빠, 사투리도 쓰는 애였어요. 오빠, 제 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면서 막 자기 코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데, 아니 근데 들창코 같은데? 하면서 이제 보는데 자기 스스로 이거를 막 소중히 여기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코가 저도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 애를 좋아하고 있더라고. 자기가 스스로 막, 오빠 저 제 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너무 괜찮죠? 이러면서 자기에 대하여서 소중히 여기고, 근데 제가 보기에 딱 그 친구가 첫인상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인상이 아니에요. 약간 저는 약간 마른 사람을 좋아하는데 키도 엄청 크고요, 어깨도 살짝 넓었고 덩치가 좀 있었어요. 근데 코도 들창코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아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이제 독설가잖아요. 근데 너 코 조금 들려 있는 거 알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거를 알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착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도 이거를 처음에 자기 코를 보고 만족을 못했대요. 근데 이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코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 코의 예쁜 점들 찾아내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이제 칭찬하는 연습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수용하는 과정을 이 친구가 보니까 많이 거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진짜로 자기의 코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거나 수치스럽다고 여기지 않고 정말 그 모습을 수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말 자신의 모습이 만족하는 부분도 있지만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것이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성향일 수도 있고 기질일 수도 있는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수용할 수 있는 이 단계가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 지음받은 인간이 해야 할 하나의 발걸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 이 과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좋지 못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자기는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이미 기쁘게 받으셨는데 그것을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까는 자존감과 자존심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자부심과 자만심. 자부심 또는 자긍심, 이것은 좋은 단어죠, 그렇죠? 근데 자만심 하면 뭔가 부정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마음의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만족스럽게 내가 느낀 거예요. 이것에 대한 출발은 똑같아요. 그런데 약간의 구분이 있다면, 근데 분명한 구분은 있죠, 그렇죠? 내가 이 일에 대하여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또는 내가 한 일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낄 때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왜곡되고 변질되면 자만심이 될 수도 있다. 이 차이는 한 끗 차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자부심과 자긍심은 많으면 좋은데 자만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넘어짐의 대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영역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 선민 사상, 그것은 충분히 자부심, 자긍심으로 될 만한 요소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출발은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만심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은 다 개 돼지야. 우리 말고 구원받지 못했어.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자부심과 자긍심이 자만심으로 넘어가는 것은 한 끗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마음을 잘 구분하면서 지금 내가 자부심에 있는 건지 또는 자만심으로 지금 넘어갈 수도 있는지를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또 특별한 안목들, 분별력들, 사역들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것들이 자부심이고 자긍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만심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 교회만 특별해, 우리 교회만 주어진 특권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만 주신 은혜야,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저는 좀 조심스러워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부심에서 자만심으로 넘어가는 그 애매한 경계선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치,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그런데 꼭 이 교회에서만 구원받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역들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은사가 있단 말이죠. 저거 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부심과 자긍심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몇 가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에 있는 큰 회사의 전 회장이었던 잭 웰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감과 자만심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종종 사람들은 성공을 거둠에 따라 자신감과 더불어 자만심에 빠지게 된다. 자만심의 특징은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스로 완전 무결하다고 여긴다. 자부심이 자만심이 되는 순간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스로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거죠. 남들의 말을 듣고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신세계 회장인 이명희 씨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 누구나 자부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자부심은 나쁘지 않지만 그것을 남에게 보이고자 할 때 자만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부심과 자만심의 차이를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은 또 만족감이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그것이 내가 다음 스텝을 도전할 수 있는, 성공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으쓱하게 되고 남들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자만심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부심의 부정적인 면은 거만함과 부인이다. 문제가 있어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한다. 자, 자만심이 되는 순간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자기의 문제라고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조언과 이야기와 또는 사회에서 들려오는 자기를 향한 이야기와 목소리들, 이런 것들, 공동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듣지 못하게 되는 순간 자만과 거만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만심의 특징은 정리해 본다면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해서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게 되는 순간부터 자만심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길 수 있는데 자만심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 말씀을 이제 또 보면서 자부심과 자만심을 좀 행동에 대한해서 좀 이거를 좀 분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좀 조사해 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찾은 것은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자부심과 자만심의 또 차이점은, 자부심은 자신의 노력과 습관, 성실함, 이걸로 좋은 습관을 가져왔다라고 느낀대요. 근데 자만심은 내가 원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자만심으로 넘어가게 된대요. 그래서 반대로 어떤 충고와 공격을 받을 때 자부심이 있는 사람, 자긍심이 있는 사람은 행동하고 자아를 분리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거 좀 바꿔주세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자부심, 자긍심으로 이렇게 여긴 사람은 그래 내 행동이 잘못됐구나 라고 여겨요. 근데 자만심으로 시작한 사람은 네가 나를 공격해? 자기 자아에 대한 공격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과 자아가 분리가 안 돼서 결합이 되어서 행동을 지적했는데 자아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목사님 이런 거 좀 바꿔주세요. 전도사님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 이것은 영적으로 문제예요 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내 행동이 잘못됐구나 하고 행동을 바꾸면 되는구나 하고 바꾸면 되는 건데, 자아가 분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나를 공격해?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왜 나한테 그걸 지적해서 나를 공격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아와 행동이 분리가 안 되었다. 칭찬받을 때도 행동에 대하여서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너 자체로 칭찬을 받는다고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리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자아를 분리할 필요가 있죠. 내 행동이 잘못된 거지 나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야. 이런 연습을 계속해 나가면서 뭔가 발끈하고 막 어떤 것에 쉽게 우리가 막 분노하고 어떤 지적에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에 대한 지적이지 나를 공격한 건 아니구나. 행동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거 예를 들어 다리를 쩍 벌리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다리 좀 오므려 오므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 하면서 하면 이 사람 누가 문제일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아와 행동에 대한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가 나를 공격해? 하라고 듣는 일그러진 이 마음의 상태, 타락한 인간의 그 일그러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행동에 대하여서 말한 거지 나를 공격한 건 아니구나. 또는 영적인 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성도님들을 교정해 주는, 삶을 교정해 주시잖아요. 전사님 이렇게 하세요, 권사님 이렇게 하면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건 행동에 대한 지적이지 공격한 게 아니라는 사실, 당신의 자아를 훼손한 게 아니구나.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바꾸면 되겠다. 아, 그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수치심을 느끼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 행동해서 막 수치스럽고 막 부끄럽고 막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막 잘못됐다고 느끼니까 그 수치심이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리해서 소화해야 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놨는데 저를 좀 돌아봤습니다. 저도 인격적으로 굉장히 망가진 상태였고 그렇게 건강한 마음이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남들을 깎아내리는 것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자존심은 셌지만 자존감은 낮았고, 저가 저 스스로를 보는 마음도 10점 만점에 2점, 3점. 키도 작고 얼굴도 길고 치아도 이렇게 덧니가 많이 났고 턱도 이렇게 아래턱이 나서 합죽이고 뭐 잘난 것도 없고. 근데 자존심은 또 세서 남들한테 뭐라 하면은 저는 확 물었어요, 상대방을. 야, 니는 어떤 하면서 너는 잘났냐 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망가진 모습이 이제 많았는데, 어떻게 내가 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바뀌었을까? 제가 이제 어느 날 좀 하나님 앞에서 많은 터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이 바뀌고 난 이후로 어느 날 이제 알바를 하러 갔었는데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두 친구가 저한테 이제 하루 일을 마치고 딱 하는 말이 저기요 저기 선생님은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 보이세요? 제가요? 왜? 자신감이 넘쳐 보이세요? 제가 그런가요? 저도 놀랐어요. 내 모습이 뭔가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있구나, 여유가 있구나. 그리고 또 하던 말이 여유 있어 보이세요. 뭐가 이렇게 쫓기질 않으시네요. 이렇게 뭐가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늘 쫓기는 삶, 늘 비교하는 삶, 늘 만족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다룸을 받았던 시기가 한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서 바뀌었고,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느껴지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때 보이세요? 제가 막 여러분들의 막 칭찬을 막 갈구하나요? 뭔가 이렇게 막 자존심을 부리나요? 그러지 않단 말이죠. 저는 제 모습 속에서 제가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나도 이렇게 옛날처럼 자부심이라고는 없고, 잘한 일이 있으면 교만해져 버리고, 또 못한 일이 있으면 자존심을 부리고 상대방을 낮추고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바뀌었지? 하는 것들을 좀 찾아봤을 때, 첫 번째는 깨짐이 있었다, 무너짐이 있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저의 인생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 큰 절망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실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강력한 무너짐, 인간적인 그런 자아의 영혼의 파괴됨, 이런 거를 저 스스로가 느꼈어요. 목사님 뭐 별일도 없으면서 뭐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울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생기는 힘듦, 이거는 삶의 문제와 뭐 큰 아픔을 가져오겠지만, 때로는 마음이 완전히 병들어서 아픈 사람은 작은 일에도 이 마음이 완전히 와장창 깨집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삶의 문제가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잘 살아놓고 라고 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와장창 무너졌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작은 일에 또는 굉장히 어떤 일에 확 무너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그런 상황이 이제 찾아왔어요. 20대 중반 후반을 넘어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민을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네가 내 이야기를 들으면 나의 고민을 내가 부끄러운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말도 안 해요. 스스로 다 해결해 버려요. 그러면서 20대 이제 중후반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 응답은 몇 번 받았는데 자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 굉장한 그 우울감과 낭만과 나 스스로 파괴적인 스스로를 비방하고 여러분 제일 무서운 비난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남들의 비난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비방하는 순간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하는 멈춤을 누가 말려줘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남들의 말도 듣지도 않아요. 남들이 칭찬해줘도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해버려요. 아니거든. 네가 뭘 알아? 거짓말하지 마. 가짜는 위로하지 마 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를 계속해서 비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단이 그거를 또 쓰는 거겠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영혼의 계속 밑바닥까지 가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까지 가보니까 감사하게도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제가 비로소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연결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실마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그 첫걸음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이거를 제가 태초의 모습부터 수용해가는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인간, 나라는 존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 하나님의 형상인 나, 또 창세기 말씀 보니까 아담이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양대로 아들 셋을 낳고, 그러니까 가인 아벨 죽은 이후에 셋째가 셋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똑같은 용법을 쓰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이 말이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말이 같은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구나. 나라는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출생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버릴 수 없다는 거. 아담이 이렇게 아들을 낳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그 사랑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구할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면서 나를 구했어요. 제가 돈을 지불하면서 이걸 샀어요. 뭐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소중하다는 거죠. 내가 지불한 것보다 이거를 가져왔으니까. 희생시키고 이거를 내가 소유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을 제가 발견하면서 저의 인격에 놀라운 변화의 출발점이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래서 이때부터 저의 인생이 강력한 자신감, 그때 제 마음에 확 들어왔던 마음이 하나가,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렇다면 나는 망할 수가 없겠다. 망하고 싶은데 망할 수가 없겠다. 이 정도면 나는 실수를 계속해도 하나님이 계속 살리시겠다. 이런 확신이 제 안에서 막 샘솟듯이 막 차오르면서 나라는 존재의 존귀함, 나라는 존재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함, 결코 버리지 않으심, 지금 과거의 삶이 싹 다 사라지고 새롭게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앞에 세워진 그 모래 위에 세워진 도성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새로 집 짓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 인생을 이전의 삶을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솔직히 제가 지금 옛날에 제가 어떻게 슬펐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절망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정말로. 그 정도로 제가 나이가 그렇게 슬펐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 정도로 너무너무 삶 가운데에 뭐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 스스로를 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들을 굉장히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죠. 또 그 중간중간마다 중요했던 순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직접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결국에는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게 관건이고 이게 없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마음에 시험이 좀 들어서 3, 4년간 제가 이것을 놓고 교회를 나갈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교회에 이제 있었고 이 교회의 복음의 비밀이 명확해서 있었는데 그 마음에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 제가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 오늘 만나 주셨어요. 이 한 번의 순간으로 그 3, 4년의 오해가 다 씻겨졌어요. 하나님이 저 오늘 위로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강력한 그 만남 한 번이 그동안 우리가 오해 쌓으면서 고민하고 갈등했었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싹 해석해 주시고 한 번의 그 만남으로 이게 완전한 회복으로 이렇게 변화해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절망,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48절에서 50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저도 그 누구도 저한테 위로해 준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갔는데 그 말씀이 저를 확증해 줬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니까 사람들의 말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말들이 자만심이 되지 않고 자부심으로 갔고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다 차곡차곡 좋은 길로 쌓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인격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격이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 지어가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출발하며 우리의 인격을 새로 형성하십니다. 오늘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이들의 마음을 자존심에서 자존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자만심에서 자긍심으로 바뀌기를 원하옵나니 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들에게 강력히 들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주셔서 그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의 확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전도자의 삶까지의 깨달음의 자리를 가야 돼요. 그러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자신에서 이것을
이 소화해서 여러분은 화해야 돼요. 개인화돼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고독하고 싸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게 안 되면 종교 생활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저도 비롯해서 이동주 목사도 우리 김상현 사모도 여기 계신 모든 분도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선 자만이 이제 하나님이 부활이 시작되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전부 이해가 안 되는 그 종교 생활하는 거지. 그래서 승리하시 바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묵상이 있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부활하여 일어나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의 모든 신앙생활은 남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듣고 좋다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결돼야 될 1대1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판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났을 때 그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골고루 자존감과 자신감과 믿음 안에서 부활하여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리라, 나로부터 시작하리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한 사람의 창조됨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창조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들이 이 모든 우리 큰나무 교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부 제자가 되어지고 복음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 만들게 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복 주시기 원하고 감기 조심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승리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